했네. 이걸 했네. 이건 뭘까?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할렐루야.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거룩한 주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시간과 저희들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혼란스럽고 혼탁한 가운데서도 지나간 일주일을 돌아보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씻겨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말씀과 찬양과 모든 경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니 어둠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성급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선입일체 다 찬송 부르세 210장 시원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으랴 모두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으랴 주의 은혜 흥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증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사랑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하지만 개가 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실로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삼칠게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라피 끊임없어도 너는 망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에서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이름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 시간 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하나님만을 묵상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있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안에 하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날로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대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저희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일날에 말씀을 사모하러 모인 우리 본석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심령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기기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기 원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만하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 계계와 세상 이생의 사랑과 폭력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에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리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만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단수가 있지 않습니다. 난 너에게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들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야. 예수님 형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복과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능률 슬픔 자기로 하시는 주. 이 길은 죄인 때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홍수의 멸시 참으시사 그 이름 위에 고난을 받을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귀한 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빛을 발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 물된 동산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물된 동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정영록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 듣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자녀들이 정말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펼치셔서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약 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도 보시면서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의 제목을 알려드리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입으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 학교에 갈 때는 뭐 지금은 이제 자율복인지 잘 확실히 모르겠어요. 자율복으로 입는 곳도 있고 학생은 교복이라는 것을 입어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 학생의 신분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학생이 아닌 직업을 또 생각해 볼까요? 이제 내가 소방서에 근무한다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소방서에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복장이 또 따로 있어요. 경찰은 경찰복이 있고요. 또 어때요? 많은 직업들이 연구원, 또 그렇죠? 특수 계통 직업들, 심지어 일반 회사도 자신들의 근무복을 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근무복은 자유이지만 겉에 유니폼 같은 것을 하나 더 걸쳐서 거기에 시설에 맞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 옷이란 것이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옷이, 그 옷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주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과 행실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생각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의 정확한 문자적 개념조차도 모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라고 말할 때에 어때요? 자, 어떤 선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사과를 생각할 때에 그 사과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아, 저 사과는 달고 맛있을 것이다. 서로가 공통적으로 여기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모두가 다 공통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드러낼 때에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이성이라 칭해보고요. 마음의 인식을 감성이라고 정한 다음에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성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성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마음의 작용, 도리에 따라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을 몇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드리면 첫째로 이성은 인간의 논증적 사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렇죠. 생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뇌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성은 인간의 직관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살인, 도둑, 간음 이런 죄악에 대해서 악한 것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성은 선악 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인격적이거나 또 악한 그런 욕망과 감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죠. 넷째로는 이성은 계시나 신앙과는 대조적인 중립적인 지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을 가지거나 신앙을 가지지 않던 간에 이성은 어떻습니까? 항상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성은 인간의 지각 능력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보편적이고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이 옳고 틀린가에 대해서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은 서양 철학에서는 체계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칸트의 순수 이성이라는 책을 보면 체계수리라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체계를 잡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에 도달하기까지 논리와 논증을 걸쳐서 도달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체계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마음을 아까 우리가 정의했을 때 감성이라고 정의를 했죠. 이 감성은 느낌을 받아들이는 성질, 감수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뜻을 보면, 화면의 뜻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감성은 칸트 철학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감성은 칸트 철학에서 요약을 한다면 수용하는 느낌, 감정, 촉발되는 어떤 감성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지성과는 이성과는 대립되는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성은 어떤 이성과 자율성에 대비되는 한에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 경향 등을 의미한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생각이 정말 빠른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일까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즉, 이성이 빠른가, 감성이 빠른가, 이런 테스트를 했던 그 사람의 반응을 말씀해 보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안 좋은 트러블로 인해서 억울한 욕을 먹을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선한다라고 할지라도 욕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감정이 상한다라는 것이죠. 욕을 먹어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에게 불쾌하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흥분의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표출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미 감정이 상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붉혀지기도 하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볼 때 감성, 즉 마음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로 이성이 느린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을 받을 상황에서 한 번 더 자신을 생각해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입었지만 한 번 더 참아내는 것은 우리 이성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은 마음이 먼저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상처는 마음이 먼저 받을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표출하고 표명하는 것은 내 이성의 허락함이 있어야 내 말로서 억울함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제스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식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오늘 서양 철학과 제가 말씀드린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땅의 것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지금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시선을 정확하게 위로 두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영어 성경에는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looking for 라는 단어보다 이 heart라는 단어를 쓰면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한글 성경은 분명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마음에 두어서 그것을 인식을 하든 생각을 하든 인지를 하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단순히 찾는다라는 행위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의 해석처럼 마음을 다하여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의 것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심령이 된 존재들입니다. 변화된 심령은 변화된 것을 갈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가치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있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시선이 당연히 위를 올려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1절의 말씀처럼 찾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영어 성경에서 NIV 성경에서 고백하는 heart라는 마음에 둔다, 마음에 새기다는 뜻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 마음의 갈망, 마음의 갈증이 이 땅에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온전히 풀려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2절은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요, 이것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인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넘어서서 마음을 정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호한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한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시선이 위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눈이 아무리 아래를 향한다고 할지라도 고개가 높게 들려지기 있기 때문에 눈이 이 수평선 밑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위를 쳐다보라라고, 위를 향해 가라, 위에 마음을 두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당연히 눈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가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여행, 게임, 스포츠 등 셀 수 없을 만큼 존재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잘 못 먹게 되니까 이렇게 시켜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켜 먹을 때에 맛없는 곳에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끌리는 대로 맛있다라고 하는 그 업체를 찾아서 돈을 지불하고 먹는 원리처럼 우리의 이런 시선들이 점점 더 맛있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이 이끄는 곳으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든 여행을 다니든 집에서 각종 게임을 하든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땅의 것을 찾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돈과 권력의 명예의 유혹도 이 땅에 가득 찹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매주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잠깐의 것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가치들로 인해서 하늘의 가치를 버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가 물론 보기 좋아서 마음이 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의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땅의 것은 땅의 것은 없어지는 것들 뿐이지만 이상하게도 위의 것은 없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 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게 되겠지만 위의 것은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얻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가치들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도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세상적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의학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큰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 죽은 사람에게 그 죽음이 끝났다, 없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다시 얻은 생명이 있는데 그 부활한 생명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이 주는 이 영어 성경의 표현을 주목해 주길 원하는데요.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화면을 보시면 hidden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게임했을 때 혹은 이 포커 놀이를 하다 보면 히든 카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든 카드는
남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카드란 뜻으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둔 비장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시선과 관점으로는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부활의 카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장의 무기가 감추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드가 드러남으로써 인해서 나의 존재, 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카드들이 살아나고 드러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부각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숨겨진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받은 부활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드러내고 싶다라고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것임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 본문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변화된 부활의 생명, 변화된 부활의 인격, 변화된 우리의 부활의 심령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영광 중에 나타남을 4절 후반부 말씀에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진주라고 비유해 볼까요? 진주는 바닷속에서 조개에 감추어져 있고 그 조개는 흙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때문에 이 해녀들이 그 진주를 캐려면 깊은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흙을 이렇게 치우고 조개를 건져내어서 벗겨내야 되지만 그 진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진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지 않으시면 그것이 진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열기 원합니다. 그 심령을 열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신령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진주, 허락하신 이 진주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고난과 세상적인 실패로 인하여서 닫혀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을 정말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심을 말미암아 그 가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고귀한 존재로 드러나 이 세상에서 참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 변화된 이 진주의 마음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능력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신분에서 변화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텐데 성경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 본문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가치를, 이런 악한 행실들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것은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란 단순히 감정에 사로잡힌 이런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악이나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이루어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정욕, 탐심,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7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전은 언제를 뜻합니까? 교회를 나오기 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어때요? 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거룩한 성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가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올려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믿음의 갈등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 왔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초신자로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섬겼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행실과 살아가는 법도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 정도는 내 마음속에 심어진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의 자리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전도지나 전도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나 마음속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 씨앗을 받아서 오는 장소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 상태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과으로 나누어질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8절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의 뜻을 잘 살펴본다면 적게 버리고 구분해서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상충하고 충돌할 텐데 어느 정도로 버리라는 것입니까?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8절에서 요구하는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은 저는 직장을 다닐 때 분명히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조금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해보면 직원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제가 이렇게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승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 드릴 수가 있습니다. 5개월이 지나 보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속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속에서 내가 비록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더 고생 아닌 고생을 하더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할 텐데요, 정말 믿는 자의 모습으로 숨김없이 드러내시고, 그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에게 본이 되시고, 그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런 사업체들도 믿는 사업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문에 저는 그 사업체에서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주 어르신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병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의 가정, 자녀, 손자, 사업체, 가정 일터까지도 매주 축복하고 그들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 마가복음도 여러분이 이제 불신의 옷을 벗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옛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참고 본문이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새 포도주가 있고 뭐 낡은 이 주머니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낡은 주머니에 여러분들 구멍이 나지 않다라고 한다면 넣어도 되잖아요. 잠시 뭐 쓸 건데 포도주만 온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주머니 뭐 낡았는데 밑으로 새지 않을 건데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포도주에 어울리는 것은 새로운 이 부대라는 것입니다. 헌 부대는 이전에 있었던 포도주의 어떤 이물질도 있을 것이고, 이전에 내가 이 포도주를 받았을 때 이 주머니에 넣었을 때 어떤 습관들, 간습 깨지기도 했을 거고요. 쓸데없이 보관을 해서 포도주가 좀 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재반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 성경에서는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는 원리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을 입게 된 자들은 새로운 옷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옷이 주어졌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옷을 걸치고 입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 옷을 걸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변화된 심령으로 변화된 옷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직업적인 옷들은 나의 어떤 패턴, 관습, 성격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더라도 직장에서는 그렇게 옷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생명이 달린 구원의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법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심령으로는 그리스도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듣고 영접한 나의 심령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 심령으로, 껍데기의 심령으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도 받지 않겠지만 그 예배드리는 그 사람도 정말로 복받지도 못하고
괴롭고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 안타까운 그런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실을 버리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곧 분한과 모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마음이 정돈되지 못해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새 옷을 입었지만 옛날 옷을 기억하고 있고, 새 옷을 입었지만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라는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버리지 못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악한 본성으로 무절제한 죄악으로 인도하게 되며 자신만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선한 옷을 분명히 입었는데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악들이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운 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재 제가 했던 말들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예전에 내가 했던 말들이 옳은 말이었을까? 지금을 생각하니까 5년, 10년 뒤에 생각하니까 야, 그때 정말 내가 부끄러운 말을 했었구나. 그 당시에는 옳은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했던 말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분명히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들이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9절은 한 번 더 우리 행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거짓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하는 잘못된 행동임을 직관, 이성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거짓말도 안 해야 되지만 나아가서는 정말로 위험한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짓 행위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행위는 아직도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러한 삶과는 전혀 상반되게 살아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곧 입으로 하는 거짓말보다 더 하나님께 거짓 행위, 거짓말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런 정죄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인품으로는 부족하여 버릴 수 없음을 먼저 입술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 가운데서 얻은 말씀의 교훈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나의 옛 모습을 조금씩 날마다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자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선물 받은 우리는 이제 전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And have fallen in yourself, which being renewed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라고 영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renewed in knowledge라고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 단어 renewed라는 단어는 새롭게 한, 두 번째로는 회복된, 세 번째 뜻으로는 갱신된다는 이 뜻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세 번째 뜻, 갱신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니는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등급이 있어요. 1등급부터 2, 3, 4, 5등급이 있는데요. 5등급이 어르신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3등급부터는 요양시설에 가요. 1, 2등급은 거의 이제 베드, 침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이라고 보면 돼요. 주로 제가 있는 곳에는 4등급, 5등급, 3등급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한 4, 5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새롭게 공단에서 갱신을 하게 돼요. 즉 등급을 다시 매긴다는 것이에요. 그 등급을 갱신할 때 어르신들의 상태를 보아요. 이 어르신이 4등급이었는데 어르신이 점점 더 식사도 잘 못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공단에서 3등급으로 올려줬어요. 그러면 3등급이 되면 이제 요양시설도 갈 수 있고 좀 더 다른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등급이었던 어르신이 갑자기 상태가 너무 좋아졌어요. 인지가 좋아지고 몸도 상태가 잘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 등급을 없애버려요. 다시 뭐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을 주겠지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시 갱신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리뉴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이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지만 애가 태어날 때 새롭게 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정신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뭐 사람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뭐 다르게 태어나다가 다시 또 태어나거나 뭐 생명이 원래 있었던 생명이 다시 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뉴라는 개념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어떻게 갱신되느냐? 뉴가 리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육체,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롭게 우리가 육체를 받고 영혼을 받고 태어났지만 한 번 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리뉴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기질 혹은 천성은 바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품은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합니다.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화내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제어합니다. 욱하는 내 마음을 제어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종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처음 받았던 육신으로서의 새롭게 되어서 태어난 그 천성적인 기질, 천성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리뉴주가 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성질내고 막 욕을 하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되새김을 받고 살아왔던 그 사람의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마음은 욱하지만 생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악이 갇혀져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영어 성경은 마음에 두다. 1절에서 위의 것을 한글 성경은 찾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두 개가 다 옳지만 저는 한글 성경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는다, 인식한다. 그렇죠? 마음을 이긴 하나님의 성품으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길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려면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배 가운데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찌든 때 세상에 묵은 이런 옷들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새 옷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새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한 번 더
싸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주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시기 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을 가져와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제어해 주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이해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대고,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하나님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같이 또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실 텐데요.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새로운 심령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다같이 우리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나오실 때에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땅의 것은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땅의 것이 우리를 어쩌면 살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세상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인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는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행실을 하지 않도록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얻어지는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사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의롭지 못하여서 그 꺼내어 주시는 진주를 내버렸던 우리의 무지한 생각들을 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성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좀 더 화를 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계산적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부족한 성품이 하나님 날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전줄 수 있는 진실된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선한 길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물된 동산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들 위해 축복해 주시사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지만 그 사업체와 일터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고 코로나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그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통 가득한 그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저 머리로 인식하고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품을 마음으로 받아서 성품도 마음을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이 믿음의 복음의 씨앗을 정말로 아름답게 간직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물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앞날이 불편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심령들과 함께 지낼지라도 죄를 진 마음밭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듬고 그들이 갈구하는 그 심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가치와 복음을 전달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복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늘 우편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천국의 본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어가고 그들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삶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정말로 이제 복음으로 건져낼 수 있는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이 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잃지 말고 믿음의 본분을 잃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봉헌기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신 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길 얼마나 귀한 은혜이며 귀한 기적이며 귀한 운동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감탄하여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누려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
만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특별히 감사의 예물로,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예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하였고, 하나님 또 이제 더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병이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는 일터와 사업체,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곡식이 부족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믿는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욱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물된동산교회 광고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5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인원 100명 이하에서는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기에 다음 주부터 모든 예배는 저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주기도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